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화요일 아침 밝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1장 보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오늘은 두 가지의 테마가 있습니다.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이삭의 태어남으로 인하여 이스마엘이 이제 다시 광야로 나가게 되는 그런 장면이죠. 전반부는 이삭이 드디어 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 후손이 많으리라 하는 그 후손의 시작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토대다라고 또 출발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입니다. 약속을 하신 아들입니다. 지금은 좀 덜하지만 이 아들이라는 개념이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당시 그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모습입니다. 그 아들로 인하여 가문이 유지되고 또 그 아들로 인하여 후손을 기대할 수 있고 또 자기가 누리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 땅을 유업으로 줄 그 자가 바로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장 1절 첫 번째 문장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그 사라를 돌보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사라에게 행하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이 말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라를 통해 태어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증거다, 약속 이루심에 대한 표징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100세이고 사라가 90입니다. 유독 눈에 띄는 단어들, 설명해 주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이런 어려운 상황,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신다라는 것을 계속 표현해 주고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노년의 아브라함이라는 것이든지 100세 때, 그리고 아브라함 노경에라는 단어도 나오잖아요. 7절에 보니까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100세 때 아들을 낳았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지금은 당연히 그렇게 힘든 것이지만 그 당시에도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이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엔 자연스럽지 않아, 이거는 좀 너무 황당한 일이야,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아 하는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수히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많이 보게 될 것이고,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은혜를 베푸시고 뜻밖의 내가 상상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도 하나님께서 행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영광이,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그러한 결과들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또한 믿습니다. 자연스럽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자연스럽지 않아도, 논리적이지 않아도, 인간적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망라하신 분이시고 그 모든 것에 뛰어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아닙니까? 하고자 하시는 일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비록 우리가 걸어가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을 보면서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 있고, 이것은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십니다. 결국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오늘도 여러분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라가 이삭을 통해서 웃었습니다. 이삭이라는 뜻이 웃음 아닙니까? 웃었습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이삭, 이 이삭을 보기 전에는 아브라함 가문이 그렇게 웃을 일이 많았을까? 사라는 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싶은데, 아들을 낳고 싶은데 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있었지만, 그래서 되지 않으니까 대놓고 하인들도 웃지 못했을 터인데 이삭으로 인해 하나님이 웃게 하심으로 그 가정에 웃음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 웃음은 그래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감사의 웃음이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하는 그 약속의 현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웃음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라가 이렇게 웃으면서 하나님께 엄지를 드러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그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최고입니다, 이 고백도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7절까지는 너무나 행복하지만 8절 이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마냥 웃을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가정에 있으면서도, 같은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한쪽은 그렇게 즐거운데 한쪽은 너무 힘들어요. 같이 공존합니다. 분위기가 확 바뀌죠. 이미 이 가문에는 하갈을 통해 얻게 된 이스마엘이 있었잖아요. 그 13세가 됐습니다. 13년 동안 이 녀석이 장남 노릇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점점 이제 13살, 14살쯤 되면은 힘이 점점 생길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자기 주장하고 그럴 만한 때에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이스마엘 입장에서도 얼마나 마음이 힘들지 않았을까. 또 그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 하갈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편하고 좀 마음이 두렵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삭을 이스마엘이 괴롭히려면 뭐 얼마든지 괴롭힐 수가 있겠죠. 상대가 되지 않으니까. 게다가 노령인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이삭을 보호해 줄 만한 그럴 만한 체력이 상대적으로 이스마엘과 다르지 않았겠습니까? 분명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고 놀리는 모습을 사라가 봅니다. 속이 뒤집어지겠죠. 만약에 이것을 사라가 보지 않고 아브라함이 보았다면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라가 보고서 아브라함에게 찔렀잖아요. 장차 이스마엘이 이삭의 미래에 위협이 되지 않을까 직감합니다. 그리고서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그렇게 옆에서 권면하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난처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예전에도 하갈을 내쫓은 적이 있었잖아요. 고민합니다. 둘 사이에서 많이 갈등을 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봤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둘 사이에서 갈등하는 아브라함에게 중재자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사라가 말하는 대로 하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 버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그를 지켜보고 계셔요.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하갈이 얼마나 서럽게 울었겠습니까? 그 울음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리고 또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뿐만 아니라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결국 그가 장성하여 어떻게 됩니까? 활 쏘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게 되고 그 아내를 통해서 이스마엘 가문이 또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택함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관심을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모든 자들을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택함받은 자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알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린 자식과 함께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를 이 하갈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에게 물을 주시고 또 그에게 땅을 주십니다. 그리고 번성하여서 그로 또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십니다. 하갈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의 탄생,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을 떠나가야 되는 상황, 이 복잡 미묘한 상황을 오늘 21장에서 전반부에서 봤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갈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긴장관계라는 것이 있잖아요.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살아요. 그래도 덮어놓고 몰라 하면서 잠이 듭니다. 다음날 또 일어나면 또 그 문제 가지고 씨름하겠지만 아무리 얽히고 설킨 관계라 할지라도 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이스마엘에게도 이삭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관계 속에 갈등 관계, 긴장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으니까 저렇게 빠져나간 사람, 저렇게 외면한 사람, 저렇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사람, 저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복 주시면 안 됩니다라고 우리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긍휼을 베푸사, 우리에게도 긍휼을 베푸시지만 저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사 주님 돌아오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주님 알게 하소서. 그게 바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전반부, 오늘 말씀의 전반부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았고, 또 후반부를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돌보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 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과 동시에 모든 이들을 두루두루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분과의 행복한 동행이 있는 날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